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또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탐욕의 자리, 그리고 그 욕심의 자리, 욕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셔서 갈릴리 호숫가, 이제 물가로 이렇게 나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그 갈릴리 호수 북쪽 이 중앙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도시가를 거닐고 나와서 이제 아마 해변으로 이렇게 쭉 나오셨을 겁니다. 해변가에 오니까 익숙한 광경이 눈에 펼쳐집니다.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한마디 말씀을 더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지금 피곤하겠습니까? 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소위 헛수고한 거죠. 밤새 땀을 흘리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뭐 했나?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낙심하고 어깨가 축 젖어 있는, 힘이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사실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 또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 바닥에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겠어? 하고 나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자신에게서 경험이 빠져나가고 생각이 허물어지고 모든 힘이 빠진 상태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선교의 자랑스러운 선교의 역사와 또 그 부흥했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얼마나 그렇게 외쳐댔습니까? 그런데 마치 오늘날 모습을 보면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목사들의 타락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삶은 절대로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이라고 하는 법칙에 그 지배를 받는, 그 법칙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지으신 분,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계신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 삶에 기적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 모든 우리의 이 법칙을 뛰어넘어 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이 배에는 베드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복수형을 쓰고 베드로를 부를 때 단수형을 쓰는 걸 보면 베드로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물고기를 잡은 걸 보고 놀랐을 겁니다. 아니, 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물고기에 이렇게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하고 정말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축 처져 있을 때 이 새벽닭이 꽃귀하고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기의 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은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보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정말 교회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아마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올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하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또 포커스를 두고 이 기적을 맛봐야 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는 그분만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분만 우리 주님이 아니시고 물고기를 잡히지 않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분만 주님이길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물고기 못 잡았으니까 주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가운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고난 피해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즉 고난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선물 많이 받으십시오. 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세상적으로도 소위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동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그의 인생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따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도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세상의 물질로 채워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채우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사모하라는 얘기는 갈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은 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았음을.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불렀을 때 이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1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걸 보면서 사실 손익계산에 빠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버렸을까? 과연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재산을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소유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게 가장 큰 것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챙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여행을 갈 때에 지팡이나 전대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가는데. 왜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욕망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는 순수한 신령의 젖,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만 여전히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시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그 탐욕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일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이렇게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무언가가 끊임없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해져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로 가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반 공동체에는 도저히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일종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소외를 느꼈을 것이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희망이 없었다는 것에 그들은 아마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만 병든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전염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왜 안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율법은 거룩과 속세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아가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분리하고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과 속의 구분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종교라는 테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속세 속에서 피어나는 거룩을 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 가셨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7장 쭉 넘어가면 안식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옵니다. 종교인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대화였습니까? 거룩한 믿음에 대한 대화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냥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배고픔에 대한 대화였고, 단순히 고기 잡는 일이었고, 또 오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또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기에 가면 거룩한 것이 있다더라, 저기에 가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더라, 무언가 특별한 장소가 있고 거기에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가야, 교회에 가야,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제가 그 새가족반 하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래요. 베이직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베이직 교회에 가면, 거기 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 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베이직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끊임없이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던 하나님, 끊임없이 성전으로 나아가 어떤 형식과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종교적 관습을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 일상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성직,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그리고 교회만 가야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거기에 나가서 울고 기도를 해야만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그렇게 주님께서 머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아닌, 물고기가 아닌, 재물이 아닌 예수님을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현세적인 것들에 혹해서 그것에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가, 얼마나 더 몇 배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는가에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 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바라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셨고, 나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세적인 것들에 혹해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은혜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일 1부, 2부, 3부, 4부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형식 가운데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가운데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성령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내일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전파하는 우리 귀한 섬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쌓여져 왔던 관념의 벽들, 또 지역의 벽들, 세대 간의 벽들, 수많은 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많은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다시금 복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분열의 씨앗들, 분리의 씨앗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내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는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연합시키고 화해시켰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해시켰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 화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품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벽들, 관념의 벽들, 지역의 벽들, 세대 간의 벽들, 아버지 이 많은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우리가 모두가 손을 붙잡고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얼마나 잡았고 무엇을 잡았고 몇 배나 잡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단 한 영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단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벽들을 허물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